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우리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을 약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 즉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칭의는 우리가 법정적인 의미이고 성화는 우리 도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는 죄책이 단번에 제거되어 없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오염과 부패가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많은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칭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자신의 법정에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성화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외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외적으로 너는 의인이라고 한 것이고, 성화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칭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 근데 성화는 의인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은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점점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신분이 성도가 되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성화를 조금 등한시하고, 어떤 경우는 성화를 무시해서 교회가 상당히 사회 속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위한 회심과 성화를 위한 회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좋아했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회개하고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를 위한 회심은 매일매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회심과 성화를 위한 회심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입해 주셔서 우리는 영적인 출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응애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출생, 중생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출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한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50살이 됐는데 키도 그 상태, 마음도 그 상태, 생각도 그 상태, 지성도 그 상태. 그러면 안 되죠. 10살이 되면 10살 더 가지고 20살이 되면 20살 더 가지고 30살 되면 30살 더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출생을 해놓고도 그냥 그대로 1살짜리 같아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중생과 성화는, 중생은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성화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를 위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을 이루어가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분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내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여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율법을 다 순종케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연합시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의 성화를 점진적으로 이뤄갑니다. 점진적으로 이뤄가다가 마침내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영혼은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 몸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 몸도 성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몸이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때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면서 성도들의 능동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노력이죠. 그렇죠?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한 노력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또 성화를 못 이루어서 고통받고 갈등하는 것을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곳곳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성경 두 구절 정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물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데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어감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냐. 오직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리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가십니다. 이것이 성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참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앞에 들어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 아들이면 징계받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참 아들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자녀들을 징계함으로 해서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참 아들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주체자가 성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돼요.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교회를 잘 보양하고 계신 것 같이 남편들더러 아내들을 좀 잘 그렇게 돌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또 교회를 잘 보양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가 됩니다. 이거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아무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며 또 성자 하나님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성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들은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성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성화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즉 그분의 적극적인 율법의 순종과 그분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과 징계를 통해 가지고는 이걸 사용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쉽게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자, 성화는 누가 주체자라고요? 하나님. 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성화가 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의에 이르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로마서의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만 보다 나아요? 훨씬 못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시편들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내용들을 보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열심을 냈는데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고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탄식하며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성령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화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용만 되는가? 인간은 그럼? 인간은 책임이 없는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말이 안 되죠. 좀 더 진짜 구체적인 말은 성도는 책임이 없는가가 훨씬 맞는 말이죠. 성도. 모든 인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화는. 성도는 책임이 없는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화는 성도의 책임과 노력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노력과 성령의 감동에 의한 능동적인 노력과 또 성도의 책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화를 이끌어 가세요. 결국 마침내 성화의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고 절대 주체자죠. 그러면서도 성경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너희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라던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던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던가 이런 모든 것이 절대 주체자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찾으면 열어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지고 찾으면 발견하지만 기도하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찾아지지 않고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되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안 주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왜 안 줬냐고 때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안 줄 건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줬다고 때 쓰고 울고 시험 들면 이거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주체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성결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 요청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책임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칭의와 다르게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원을 위한 중생과 칭의는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지 우리 인간들의 그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린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회개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신 행위가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만 하시는 단독 사역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단독 사역입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중생은.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과 또 하나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을 준다 그러면 돈 벌고 매일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소원 준다니까 내가 대학 붙고 어디에 붙고 맨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복 주는 거예요. 복 주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 만들고 모든 만물에도 복을 다 줬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생명체들이 다 움직이는 거고 자연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자연법칙이 다 이루어져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육해야죠.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마음껏 누려야죠. 정치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 경제적인 역량 다 준 거예요, 인간에게. 죄를 짓고 타락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처럼 비나이다식의 복, 나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배 두드리고 등 따스하고 우리 식구끼리만 잘 사는 복,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대학 붙는 복,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응답을 못 받죠. 그 성경을 모르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성경과 매우 빗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나에게 영적인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물리적인 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줬고 이삭을 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범사에 그가 복을 받고 그의 아들 이삭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잘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줘요. 이건 중생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하질 못하죠. 나오지도 않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영적인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서 자꾸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을. 그러면은 이 소원을 받은 내가 순종하는 거죠. 일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가만히 있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자기식으로 믿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는 마치 저게 신앙이라고 배우면 큰일 나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직분이 높아져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전혀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리고 이 소원을 따라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한 나의 노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이죠.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의 책임 부분, 성도들의 책임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능동적인 협력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협력, 순종에 의한 협력,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잘 드러나 있어요. 성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역사에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이방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과 타락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다시 말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려주신다. 그런데 이 징계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징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동참시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 성도들의 책임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성적인 문란을 통해서 형제들을 해하는 이야기예요. 앞에 것을 쭉 받아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묻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전에 작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거룩하지 않게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거 아닌 게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것은 누구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거룩한 일을 생각하게 해줬는데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줬는데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범죄를 졌어요. 거룩하지 않은 일, 더러운 일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사사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러우니까 먹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슬슬 세상 일 쫓아가요. 돈 쫓아가요. 놀러 다녀요. 오락을 가져요. 그러다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다 그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요. 아주 불경건한 일을 하는 거죠. 불의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국가를 사용하세요. 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했어요. 그리고 괴롭혀요. 막 괴롭혀요. 그러면 그제야 그들은 또다시 모여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어찌하나이까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또 물리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 또 그래. 계속 반복이에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닌 척하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나 아직 옛사람의 성품, 육신의 소욕 이것은 그대로 아직 갖고 있어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오용과 부패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내 영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룩하지 못한 일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근데 징계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도 똑같잖아요. 그들은 왕정국가가 되었고 다윗께까지 참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폭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서부터는. 우리 솔로몬 되게 좋아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웰빙 어떻게 잘 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같은 데 보면 전도서, 잠언 다. 그런데 그는 나이 먹어갖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부인을 수천 명씩 두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 떼에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북왕국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벨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져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제사 지멋대로 막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안 드리고 자기네 맘대로 이방 사람 요소를 막 끌어다 들여다 막 제사 드리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그러지 마라 혼난다, 그러지 마라 혼난다. 아무리 보내려도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지 참 선지자의 뜻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러자 남유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재정비하면 좋은데 계속 회개하라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안 해요. 너희들 그럼 망한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요. 그럴 일 없어요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뭐 왕도 따라가고 백성들은 다 그 일만 따라가요.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인간들의 타락한 실상이에요. 오늘날 똑같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말세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방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모여서 뭐해? 점점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묘한 세상이 돼갑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남왕국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통치를 하더라도 너희들 이방신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 남은 자라고 그래. 그들이 거기서 또 기도하고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머지 싹 멸망이에요. 자,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을 하고 요청하세요. 거룩에 대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니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심어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를 맺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고 계속 성경은 요청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선하신 뜻,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도 분별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우리 몸, 여러분 몸 갖고 있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래요. 우린 영적인 예배는 그러면 뭐 방언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냥 영적으로 막 황홀경에 빠지고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몸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일들을 행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능동적인 나의 노력을 원하십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력사역이죠. 일종의 협력사역입니다. 칭의는 전제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입니다. 중생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뭐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그런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해 가시는 것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한 우리의 노력, 능동적인 노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까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그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노력하는 거죠. 노력. 우리의 노력.
능동적인 노력을 우리가 자꾸 취해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행동하는 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자꾸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미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옛사람을 죽여라.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좀 번역하기가 그래요. 영어로는 mortification이라는 아주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의 소욕, 그리고 오염과 부패 때문에 죄 짓고자 하는 소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나오고 있죠. 이거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일 자꾸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쪽 성향을 자꾸 키워가라는 거야. 이걸 살리라는 거야. 이쪽은 죽이고 이쪽은 살리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이고. 근데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나 옛사람의 속성과 성품은 나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mortification. 이건 mortification이라는 말은 교리 용어예요. 신앙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소욕은 자꾸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누구를 힘입어서 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자,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란 뜻이에요. 사록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자꾸 뭐 해야 된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죽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면 내가 죽이고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이 필요한 거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요? 성령의 능력. 근데 이런 걸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고통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이걸 안 하니까 잘. 죽이는 일을 안 해줘요. 이거 죽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다 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죽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라고 요청하세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요청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옛사람의 특성을 죽이라고 요청하세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세요. 성령의 소욕을 자꾸 살리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이 뭔지 분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지 않느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 호색,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는 행위,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남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 질투심, 시기심,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취함, 투기, 방탕함,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이 너희들 경계하고 권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이런 것들을 죽여 없애버리라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열매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이래요, 희락이래요, 화평이래요, 오래 참는 거래요, 자비래요, 양선이래요, 충성이래요, 온유와 절제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화와 분노와 미움을 죽여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움이 올라오면 이걸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죽여서 없어서 다시 끊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는 역으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자꾸 향상시켜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어서 자비함, 사랑함, 인내함 이런 것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이걸 못 키워요. 걱정, 염려, 슬픔을 끊어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걸 자꾸 끊어내버려야 돼요. 슬픔이 올라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꾸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반복하고 갈등하는 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평화와 화평을 우리는 자꾸 살리고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급하고 조급한 나의 성품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꾸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자꾸 키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된 일, 나쁜 일, 악한 일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 귀신들은 우리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과 사망과 저주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이런 것을 성령의 능력을 힘에 끊어내버려야 돼요. 죽고 싶은 생각, 망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다 끊어내야 돼요. 질병과 고통,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능력, 의와 희락과 기쁨을 자꾸 우리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키워내야 돼요. 자꾸 우리에게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자꾸 살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의 원리, 이거 멀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그냥 교리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고행정화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참 잘못하면은 마치 뭐 금욕주의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멀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살리는 걸 viv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서양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걸 용어로 딱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리고 죽입시다. 죽이고 살립시다. 이게 훨씬 낫네요. 자, 악한 일, 저주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나쁜 일,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의롭지 못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꾸 뭐 하자고요?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일들을 자꾸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새롭게 된 사람답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자꾸 키워내야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죽일 것은 죽일 수 있고 살릴 것은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참여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